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영원히 죽을지어가 아니라 영원히 살지어다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희생으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그것을 선물로 주시니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잣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무상으로 주신 각자의 선물 끄집어내 놓고 각자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모이게 하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다 했사오니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들로 도로 주님께 면류관 바치는 심정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패역함을 건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헛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열조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적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에 덮일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양떼와 소떼, 이것은 구약시대 때의 전경이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양떼와 소떼를 키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동행해 왔는데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의 모형판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모형판을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끌어 왔습니다. 주일학교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독수리 날개에 얹어서 인도했다는 말은 독수리처럼 위에서 보는 안목을 하나님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이스라엘은 수평적이라서 그저 코앞에 있는 거, 곧 자기 생활에 일어나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 수평에서 수평으로 이동하고 움직이고 어떻게 살 길을 찾아서 열심히 헤매는 보통 사람들이 사는 그런 인간의 한계점을 유감없이 마음껏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위에 있는 안목과 땅에 있는 안목의 차이점을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다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바르게 살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대로 살면 복 받는다. 율법에 이야기하니까 바르게 살면 복 받는다라고 이해했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복된 것이 바로 바른 것이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복된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그 처지가 남들 보기에 수치스럽고 우스꽝스럽다 할지라도 그게 곧 복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로 하여금 땅에 하늘의 그 안목이 아니라 땅에 있는 안목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 경험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산 위에서 떠드는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23절에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떠드는 무리, 이거는 뭐 기도원이죠 뭐. 주여 주여 떠드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고통받는 거,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이 괴로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고통마저 무의미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고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까짓거 이런 고생 뭐 해보지 뭐 이런 고생해서 좋은 결과 나온다는 뭐든지를 못해. 이래 해서 고통마저 이 고통이 미래의 행복을 보장한다는 그 소망 때문에 참아낼 수가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백날 고통해도 이게 의미 없다는 겁니다. 해볼 것 다 해봤는데 의미 없다. 뭐 어쩌라고. 이게 허무한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스라엘도 경험하고 오늘날 우리들도 경험한 거지만 우리가 이 기초를 몰라요. 기본 인간은 눈에 보이는데 인간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기초를 모릅니다.
인간이 뭐냐 하면 이미 나왔던 인간 가지고 설명해요. 그거 말고 인간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걸 설명하라. 내란 탈이 뭐 크로마농인 뭐 그것은 뭐 그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면서 그 배우잖아요. 50만 전에 두 종족이 유엔에서 나왔지만 한쪽은 다른 타인은 멸종했고 뭐 멸종했다 하다가 요새는 또 멸종 안 했고 둘이 교배했다는 또 뭐 어떻고 복잡하게 그렇게 하다가 빙하기에 와가지고 둘 다 엉망이 됐지만 다시 뭐 이 불교를 의지로 일어서 가지고 그때부터 뭐 인간이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 인간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과학이 아니라도 옛날부터 인간들은 그것을 생각을 했어요. 해낸 그들의 결론이 나왔어요. 결론 말씀드릴까요? 인간의 몸속에 있는 모든 것은 우주의 일부 이겁니다. 이거는 과학 이전에 불교가 모든 종교에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우주의 일부다. 그 인간 어디서 나왔는가? 우주의 일부가 뚝 떨어져 나왔다. 그걸 오늘날 천문학이라든지 오늘날 그 천체 물리학에서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 어디서 나는가? 유성에서 생명으로 나왔다. 생명이 어떤 형태인가? 물의 형태다. 유성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와서 여기서 조건 맞아서 인간 되었다. 그런 이야기. 생명의 인간의 출처는 지구지만 생명의 출처는 외부에서 온 거다. 이게 외부 행성설이잖아요. 그거 하겠다고 비싼 돈 들여가 화성 가가지고 유성 찾아서 수증기 성분 찾는다고 그렇게 수존을 여면서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은 우주의 일부라는 말은 인간 자체가 우상의 일부라는 뜻이에요. 인간 자체가. 그 우상이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들이 부끄러운 것 24절 부끄러운 그것 이게 우상이거든요. 우상은 하나님 인간의 출발은 우상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구분 제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인간이 아니문이다 이거는. 이게 이스라엘은 인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언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서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몸체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로 회귀되어야 되는가? 이스라엘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데 그 이스라엘 본래의 자리가 이스라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이에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요한복음 1장 나오죠. 우상인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우상이 출발점이거든요. 헛되고 헛된 것. 그야말로 그들은 우주의 일부다. 흙으로 돌아온 것들과 접촉을 하면서 그들은 본래의 언약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탈해서 언약 없는 신, 자기의 본성과 맞다고 생각하는 신과 결합했는데 그걸 오늘 24절에 뭐냐? 부끄러운 그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왜 그 부끄러운 말을 왜 했는가? 23절에 보면,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폐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폐역함을 고치리라 되어 있거든요. 자, 폐역한 것을 고치게 되면, 고친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 고쳐진 상태가 23절, 24절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부끄러운 그것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는 그 고백이 이게 이미 치료가 끝난 상태예요. 본래 언약으로 돌아온 진짜 이스라엘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람, 우주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부였습니다. 하늘나라의 일부였습니다. 천국은 나의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의 나라예요. 나의 나라라는 것은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나라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언약의 나라, 곧 주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 것이지, 인간들이 사는 행복한 나라를 하나님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점은 바로 기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자, 기초로 돌아가게 되면, 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모래사장에 사람이 어떤 밟고, 그 모래사장을 해변가에 밟고 시당 갔을 때, 그 뒤에 후에 온 사람이 딱 보니까 모래사장에 발자국이 있어요. 자, 거기서 모래사장은 이제 재료가 되죠. 만져보면 모래니까. 모래인데 거기서 모래에서 오르고 내려로 표면 자체가 거칠게 어떤 문양 형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래사장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의 형상 아닙니다. 하나님이 발자국 내고 지나가 버리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돼요. 이거는 이 세상에 얻는 새로운 정보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흔적을 남겼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지상에, 이 평탄한 지상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겼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찾지 말고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체가 그들이 이방 민족과 만나면서 그들 입으로 뭐가 나오냐, 참으로 우리는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고백이 나올 때 그게 주님이 작동한 흔적이에요. 참,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짓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예, 그 뭐 교회에서나 사람 만나서 하면 되지. 꼭 굳이 큰 상과 작은 상 기도원에 가서 고함치면서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예, 그럴 필요 없지요. 자,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그 부끄러운 것들을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기도하는 대목에서,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마. 이방인 언약 없는 거, 예, 자기가 인간인 줄 알지 이스라엘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기 몸은 우주의 일부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 기도할 때 이방인 중언부언 하지 마라. 저희는 그 다음 말 보세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라. 우리 교인들은 뭐 도사라 이걸 어떻게 하는지 기도하라 하면 뭐 벌써 뭐 10초 2초 끝나버렸어. 말을 해야, 말을 많이 하는 버릇은 누구하고 관계할 때나 사람 대 사람 할 때는 간곡히 부탁할 때는 했던 소리 또 하고 부탁하니 내 사정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정사정. 그런데 여기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그런데 8절에 보면 결정적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 중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더 놀라운 사실은 구하기 전에 너희께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게 인간에게 먹힐까요? 과연 우리한테 먹힐까요? 차라리 입에다가 밴드를 스카이 테이프를 붙이는 게 낫지요. 입이 있는 이상 뭔가 속에 있는 걸 털어놓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이건 뭐 기도하지 말라만 하고 뭐 진배 없죠. 똑같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은 뭐냐, 네가 입이 째져 있고 혀가 나오는 이유는 다 쓸데없는 것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입 벌려봐야 기도해봐야 시잘데기 없는 이방인 기도 죽은 비유밖에 더 있냐, 이런 식으로. 달래 하면 네가 인간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는 인간의 기도 말고 이스라엘의 기도,
그게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랑 관계가 수립된, 언약적 관계가 수립된 그 사람의 기도를 주께서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야기를 단서를 붙였어요. 주의 이름으로 단서 붙이기 전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는가? 인간의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차이가 뭐냐?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내가 소원하고 원했던 것은 결과물이 나 앞으로 또 떨어져요. 내 앞으로. 근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결과물이 나한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로 가버려요. 이거는 뭐 기도한 당사자가 비록 나라 할지라도 니한테는 콩고물도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기도 몇 시간째 했나? 3시간 반입니다. 콩고물도 없다 이런 이야기다 말이죠. 그래서 이게 기도 하나에 대해서도 이처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큰 소리 치고 울부짖는 것이 지금 이제 생각하는 다 여기 23절 오늘 보면 다시 보면 작은 산과 큰 산에서 떠드는 물이 있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그 다음에 헛사다. 헛된 짓만 했구나. 헛된 짓이다. 그 이유는 뭐냐? 기도하는 너 존재 자체가 헛된 데서 나왔다는 사실을 네가 왜 모르느냐 이 말이죠. 헛된 데서 나온 존재가 헛된 요구를 하니까 결과도 헛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헛되지 않는 기도의 응답은 뭐냐? 그거는 제가 아까 약간 언급했습니다. 자, 바르게 살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산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 자체가 스스로 우리로 하여금 행동에 나서게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역사를 통해서 그걸 알았어야 돼요. 인간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독수리처럼 위에서 이미 내려다보는 특수한 국가는 특수한 민족은 인간은 몰라도 하나님만 아시는 그 내용을 그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 기도의 응답이 뭐냐? 마태복음 5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희 것이며. 간단하죠? 기도 응답 간단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이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뜻은 뭐냐? 아무 개뿔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예. 주께서 있는 걸 다 토해내고 다 걷어냈어요. 그냥 남아있는 것은 늙어가는 껍데기 육신밖에 없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드러내가지고 다 긁고 가가지고 그걸 가난한 상태예요. 가난한 상태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빈터가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가 공간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과 마음입니다. 예. 주님, 그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가 생긴 거, 집안에 있는 신라면조차도 주님이 주신 신라면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모든 게 자식이고 뭐고 모든 게 선물이에요. 옷 하나 걸친 비싼 옷까지 옷은 비싸진 않지만 모든 옷까지 지금 살아온 하루하루가 다 주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점을 이걸 말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냥 이렇습니다 길로만 내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요. 이게 다윗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은 물론 이스라엘을 대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했다는 것은 다윗에게 일어난 상황이 이스라엘 상황과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요.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왕이니까 그 백성들에게 똑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인 다윗을 건드린 겁니다. 일단 왕의 위치부터, 왕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그 왕의 입지에 대해서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에 대해서 17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래 되어 있어요. 그 왕이란 뭐냐? 여호와 이름에 맥박이라 보면 돼. 맥박. 성도가 뭐냐? 성도는 오늘날 성령님의 뛰는 맥박이죠. 성령님은 안 보이니까 뛰는 것은 팔딱팔딱 뛰면서 등장하는 실제적인 모습은 성도가 되고,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하나님의 심장 박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과 이 백성이 관련되어 있는 그 매개란 아주 어려운 이야기인데 하여튼 중간 지점에 등장하는 것이 왕의 입장입니다. 그것을 뭐라 하냐면, 그것을 방주가 있는 노아 언약이라 하지 않고, 그걸 율법을 받는 모세 언약이라 하지 않고, 왕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부를 걸어서 마치 도박하듯이 왕 하나 잘 키워서 왕이 잘 되면 백성, 그 왕과 동일한 백성을 복제해서 양산하겠다는 계획, 이걸 다윗 언약이라 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는 뭐냐? 다윗 언약에 준해서 온 그 합당한 왕을 메시아라 하고, 그걸 왕이라 하고 선지자 제사장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한 것 하나님께 실현하지 않았다, 빈말하지 않았다, 필히 성공했다. 율법대로 왕을 한다면 그 왕 하나를 바라보고, 왕에 대한 희생과 왕의 공로를 바라보고 백성들은 그저 먹게 돼 있는 그런 체제, 그걸 왕국이라 하고, 그걸 하나님의 왕국이라 하는 겁니다. 왕의 나라거든요. 예수님 덕분에 백성은 그저 먹었다, 이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 하는 겁니다. 그 왕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고, 미리 그걸 보여주는 게 다윗 왕이에요. 이 다윗 왕은 철저하게 율법을 두고서 율법책에 있던 그 모든 것이, 백성은 제쳐두고 일단 왕한테 그 모든 것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왕의 입장이 그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율법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이 우상, 인간이잖아요. 인간 우상 자체가 우상이에요. 우주의 한 부분이니까 우상입니다. 아무 밑도 끝도 없는 그냥 우주의 부분이니까, 원천도 모르고 기반도 모르고 시작도 모르니까 그냥 우상인 거예요. 모든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우상인 겁니다. 끊어진 관계를 잇기 위해서 율법이 주사를 놓는 거예요. 깊숙이 주사를 놓을 때 다윗은 아프죠. 그 주사 놓는 게 뭐냐? 간음죄였고 살인죄였던 겁니다.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를 인간이 자기가 경건스러운 인간을 한다면 거부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자체가 율법의 세계이기 때문에, 언약의 세계이기 때문에 피해도 피하지 못하도록 파고들도록 해주시는, 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TV 예능프로에 제가 아주 싫어하는 프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쁜 개는 없다 하는 게. 좋은 개만 있다? 하여튼 뭐 비슷하게 나쁜, 하여튼 프로, 그래, 이 제목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요. 나쁜 개는 없다. 모든 개는 다 착하다. 인간이 나빠서 그렇지. 다 착하다. 그걸 그 패러디에서 나쁜 환경은 없어요. 나쁜 환경은 없습니다. 인간이 나빠서 그렇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율법이 율법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나쁜 환경은 없어요.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제 주사기를 뚫고 들어오지요. 들어왔을 때 여기서 다윗은 두 개의 갈등이 생겼는데, 그 갈등이 너무 길어서 다 보진 않겠습니다. 시편 6편입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예? 하나님이여,
제가 수척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징계를 받았습니다. 예, 내가 영혼이 왜 이럽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갈등을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 주름이 인간 주름에 뭔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그 양치기 소년 거짓말을 보면 적당해요. 남을 속이는 그 속임수가, 남을 속이는 전략이 자기 속이는 전략으로 전환돼 버렸습니다. 나는 멀쩡하다는 전략, 나는 세상은 악해도 나는 어렵고 나같이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하는 그 전략 있잖아요. 자기를 절대화하는 그 전략이 나를 망친 거예요. 나는 흠이 없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바르게 살았다, 인생 선방했다는 그 전략이, 나를 어렵게 지키려는 그 전략이, 나를 수치스러운 존재가 안 되기 위해서 애썼던 그 전략이 오히려 나를 공격해 버린 겁니다. 양치기 소년 알지요? 거짓말, 예, 자기 심심해서 하는 거짓말이 결국은 진짜 늑대가 왔을 때 자기는 자기가 키우는 양들은 늑대 다 잡혀 먹었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건 양치기 소년이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을 사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중심이잖아요. 바르게 사는 복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저주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 자체가 이거는 착각이었습니다. 그 바르게 사는 것을 뚫고 들어왔을 때에 바로 그 다윗에게 사단 나와버렸어요. 임신이 되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애가 아예 처음부터 임신 안 되고 사산되면 좋아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애를 낳게 만들어요. 낳게 만들고 딱 일주일 살았는가? 일주일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고 난 뒤에 애가 태어나가지고, 예, 태어나서 실실을 죽어갑니다. 태어났는데 그렇게 해서 나로 인하여 태어난 애가 죽어간 것을 보니까 여기서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16절에 보면,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그 안에다 밤새도록 땅을 엎드렸으니, 사람들이 그 임금님이 피곤할까봐 이렇게 해도 다 듣지 아니하고 저리 가, 나는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고 저도 다 물리치고 나는 이 애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 살리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의 남아있는 마지막 의로움을 다 끌어내어서 자기 마지막 의로움을, 수치스러운 존재 안 되기 위해서 격렬하게 지금 자기가 노력하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게 바로 다윗이 보여주는 기도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심보가 이렇습니다. 자존심 챙기기 위한 기도, 그 외에 다른 기도는 없습니다. 더는 내가 망가질 수는 없다. 뭘 더 벌써 망가졌는데 뭘 더는 있어요. 네가 네 기초를 모르는구나. 처음부터 너는 망가져서 우상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면 애를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다윗이 애를 살리기자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상 밖으로만 응답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원칙입니다. 좀 중요한 거 좀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예상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만 주지, 생각한 것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비켜갑니다. 왜?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라는 고백을 토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나만 위해서 살아왔습니다라는 걸 토해내는 것. 이게 돌아옴의 특징입니다. 이게 돌아온 구원받은 탕자의 고백이었어요. 제가 탕자 맞습니다. 저는 저밖에 몰랐습니다. 왜 우리는 신나게 이런 고백을 못 해냅니까? 우리는 나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끝으로 할 만한 것은 나쁜 개는 없다. 이 세상에 나쁜 환경은 없습니다. 다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가게 한 적절한 환경, 만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환경임을 찬양하는 것. 어때요? 성도 아니면 어떤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뜻이 어떻게 좌절되고 우상적인 기도인 것을
소급해서 깨닫는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이 심령이 가능한 상태인 것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하기 싫고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죄우쳐 부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거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 축복하심이 진실로 모든 것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